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 존재가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창세기 족장 이야기 설교를 시작한 것이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7월 10일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약 1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족장 이야기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요 크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과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읽었죠?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의 이 구조를 좀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전한 후에 숨을 거둬요. 요셉은 의원을 불러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아마도 그 이집트의 특별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미라로 이렇게 안 썩게 부회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작업이 무려 40일이나 걸려요. 40일이나 걸리는 대작업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요, 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해요. 발인 전까지의 기간이 70일인 거예요.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은 허락을 구하고요. 바로는 흔쾌히 허락하죠. 흔쾌히 허락할 뿐 아니라 이 야곱의 장래의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장래 행렬에
동참해요. 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7에서 9절이요. 7에서 9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난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호위대 같이 병거와 기병이 요즘 말로 하면 그 탱크예요. 탱크와 장갑차가 쫙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다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곳에서 머물러서 7일 동안 거기서 또 애통을 합니다. 곡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원주민들이 거기 사는 분들이 와 저거 무슨 일이래? 누가 죽었대? 근데 어마어마하네.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인의 애통이라는 그런 지명을 그 야다 타작마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별명으로 붙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차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성대한 환송을 받으면서 본향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장면은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생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전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또 울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악한 짓을 저지른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같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형들은 요셉 앞에 또 직접 나와서 재차 엎드려서 이렇게 빕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비를 구해요.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재차 용서를 베풉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죠. 이건 좀 이따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요. 이 세 번째 장면은요, 22절에서 26절인데 그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10세가 됐습니다. 110세의 노인이 된 요셉은 이제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말해요. 24에서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은요, 이 가족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돌보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나오게 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오면
그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둬요. 가족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향으로 처리한 후에 이제 관에 넣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셉의 유골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마무리돼요. 그런데요, 야곱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의 장례를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요셉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뭐 전쟁이나 그런 이유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막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야곱은 본향에 묻히고 요셉은 본향으로 들어가길 기다립니다. 야곱은 이미 들어갔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요셉은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죠. 저는요, 이 장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약 백성의 위치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약속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새롭게 된 세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열심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열심히 외우셨죠?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말씀 외웠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직역하면 새로운 창조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임의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때야 다 새로워질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그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두셨어요. 악한 영들은요, 이 땅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씁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고 했어요. 불못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습성은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같이 죽자 하는 거예요. 요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삶이 너무 괴롭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무작위로 막 전철역 사람 많은 데서 막 칼부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만 불행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사단적인 거예요. 굉장히 악마적인 것이죠.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은 할 수 있다면 믿는 이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하죠. 이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회 문화를 통해서도요. 사회가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발전하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악한 권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된 길로 또 멸망하는 길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확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게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이 투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죠. 언제가 돼야지 이 전쟁이 그칠까? 언제가 돼야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아직의 방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이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겹쳐진 사이에서 살아가요.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죠.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 허락된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추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을 받았고 그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추구해야 돼요. 근데요, 완전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야 얻게 될 거예요. 완전한 것은. 때때로 이 땅에서의 경험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또 악의 세력이 안팎의 악의 세력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너무 강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절망스러울 때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요.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좋은 뭔가 피드백이 오고 뭔가 좋은 보이는 결과가 얻게 된다면 그거는 참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누구의 인정을 추구할까요? 주님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문제지.
뭐 그것이 공동체를 망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인정 욕구도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다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인정 욕구는 제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할 때요. 율법주의자가 되시라고 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겉꾸밈만 잘하면 돼요. 보이는 면에서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 위선이나 거짓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중심 동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꾸밈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의 정결함과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게 돼요.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돼요.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면 끝이에요. 자, 됐어. 뭐 내 내면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올바른 위치에서 형성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이미를 보여주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아직을 나타내는 요셉의 죽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요셉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이요. 15절에서 21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들이 응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요셉의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납작 엎드려요.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죠.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 요셉이 보여준 그 모습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짓은 죽어 마땅한 것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요, 손 하나만 까딱해도요, 지금 상황에서 손 하나만 까딱해도 기침만 크게 해도 야곱 다른 형제들 가족은 그냥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두려움을 비굴하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욕 못하겠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엎드려야죠. 용서 빌어야죠. 요셉 용서 없이는요,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죠. 근데 용서하는 근거가 뭐예요? 혈육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인간이 불쌍해서. 그냥 나 잘 됐고 인간이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용서하는 걸까요? 요만큼 그런 성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요, 여기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형제들을 용서해요. 이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믿는 이들도, 혹은 교인들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양 있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를 이렇게 좀 가져오는 것, 수용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인의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열려요. 그래서 두려워지죠. 죄책감 같이 느끼는 죄책감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죄책감이 있긴 있어요. 근원적인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근데 과거에는 그 죄책감 억누르죠. 그리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항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다가 빛이 비치면 이 죄책감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헤매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들어가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세요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잘 없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좋은 소식인데?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두려움을 가진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고 반역자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찔렀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가 내 눈을 찔렀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요, 주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 못을 찔러 넣고 창을 찔러 넣은 건 우리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자칫 오해해서 죄를 방임하고 그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이면 될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요,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데 보통 세련되고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거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그런 거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우리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천국에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해야 된다. 물론 나를 높이면 안 되겠죠. 우린 주님을 자랑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형제들이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요. 그럼 우리는요, 뭐래요? 용서와 자비가 우리의 몫이다. 여기 로마서 12장 20절이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숯불을 해가지고 머리를 태우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머리가 뜨뜻해지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이 죄의 세상에서요, 사람들은요 서로 상처를 입고요 증오해요, 응징하고요 복수하려고 해요. 근데 이 복수가요 꼭 그 대상에게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 대상에게, 나를 해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이것도 끔찍한 결과를 나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세, 그러면 그 미움이 다른 데로 가죠. 약한 데로 가죠. 아까 칼부림 얘기한 것처럼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이게 미움이라는 것이, 복수라는 것이 작용할 때 계속해서 연쇄고리로 작용해서 세상을 파괴한다고요. 세상을 망친다고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억울해요. 부당해요. 저 사람을 참교육해야 돼요. 응징해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근데요, 진짜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진짜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뒤통수를 맞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포도나무를 막 심었는데 막 어떻게 됐다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정당한 복수자로서 하나님이 야말로 보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전에 그 노래 있잖아요.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이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단잔을 베푸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가장 정당한 복수자가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용서하는 삶은 당연히 전제돼 있어요. 그냥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깔고 가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주님 주기도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야. 기도할 때 용서하는 삶은 전제가 그냥 돼 있고 하나님 그걸 상상도 못 하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도 못하는, 어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이 용납하지 않는 에러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시작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불완전한 세상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죄와 어둠이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분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천국의 방식이에요. 그게 반사탄적인 싸움 방식이에요. 우리가 칼과 총을 들고 그렇게 싸우고 한다면,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건 사탄과 함께 멍에를 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천국의 군대로서 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예요? 용서와 자비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